우리 훈련 렘넌트 사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중직자의 렘넌트 운동이고요.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중요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될 내용이 어떤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런 기준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죠. 예화 중에 이제 물이 컵에 반이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물컵을 보고 아직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이게 얘기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이게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물이 절반이 차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이게 절반밖에 남지 않았는지 아니면 절반 차 있는 건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컵의 바닥에 기준을 두면 바닥으로부터 물이 절반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컵의 윗부분을 기준으로 두면 물이 절반이 줄어든 거죠. 자, 이것처럼 어떤 것을 볼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공이란 부분과 이 실패란 부분을 전달하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자,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부분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자,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죠. 자, 영적인 기준에서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준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요한3서 1장 1절부터 2절을 읽었는데, 자, 지금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육신적인 기준에서 보면 성공은 돈을 많이 벌고, 쉽게 말하면 이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해요. 뭐 꼭 그렇게 판단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육신적인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세상적인 커리어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공부를 못하고 돈을 많이 못 벌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실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육신적인 기준에서 본 성공과 실패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영적인 기준으로 이것을 봐야 되겠죠. 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성공이 무엇이고 실패가 무엇이죠? 영적인 기준에서 실패는 어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부족하고 약한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다가 결국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실패예요. 반대로 성공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게 성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바르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대한 기준이 서지 않으면 세상의 성공자들을 보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탐스럽게 보고 보암직도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전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렘넌트들을
성공자로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적인 기준에서의 성공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성공자. 우리는 이러한 렘넌트들을 키워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세 가지 현장 속에서 살고 있죠. 사실 렘넌트들은 거의 어지간하면 이 세 가지 현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렘넌트의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죠. 자, 그래서 어떤 렘넌트든지 가정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러한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이 타락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긴 했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이후로 가정생활이 어땠을까요? 성경에서는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서로 위로하면서 복음으로 서로를 이제 살리고 이렇게 지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서로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보통 남녀가 만나면 어떤 실수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서로 도와주고 이것을 커버해 주죠. 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자, 하와가 먼저 이제 뱀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자, 그럼 보통 정상적인 어떤 관계라면 자기가 덮어 쓰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와는 죄가 없어요. 또 반대로 하와가 아닙니다. 제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려고 이렇게 권유를 했지 아담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 저만 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잖아요. 자, 근데 서로 핑계를 대고 결국 그게 이제 뱀에게까지 핑계가 돌아가죠. 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가정이 타락하다 보니까 가정이 후대들이 고통하는 현장이 되어버리고 사탄에게 정복당해버린 현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후대들에게 대물림이 돼요. 어떤 영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걸 보면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왜 그러냐? 특별히 어떤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전달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들도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자, 제가 옷을 입는데 저는 라운드 티를 이렇게 잘 못 입어요. 왜냐하면 목이 좀 두꺼워서 조금이라도 목이 끼면 목이 졸리는 느낌이 들어서 라운드 티셔츠를 잘 못 입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항상 라운드 티셔츠를 못 입으셨어요. 이제 뭐 장난으로 목이 깨물어서 못 입겠다 막 그래서 항상 라운드 티를 입으셔도 이 부분을 이렇게 칼로 찢어가지고 약간 벌어지게 V넥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입으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조차도 다 전달이 되고 담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오는 영적인 어떤 대물림들, 자,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형이나 누나, 언니들은 동생에 대해서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고요. 동생은
형이나 누나, 언니한테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그런 구조로 태어나더라고요. 뭐 특별히 첫째가 잘나고 둘째가 못났다고 해서 느끼는 열등감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런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요. 자, 시대마다 사탄은 이 가정을 건드리고 가정을 공격했어요. 자, 우리가 요즘에 강단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데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한 부분이 어디죠? 가정입니다. 후대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후대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렘넌트를 준비하시고 시대를 살리신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의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현장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자, 학교라는 제도가 언제 생겼을까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시대에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어떤 그 경제활동에 뛰어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교육시키고 봐주겠다고 해서 생겨난 제도가 학교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시작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학교 현장도 너무나 보기 좋게 사탄이 장악해버린 현장이 됐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시기는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이러한 시기죠. 그렇게 보면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집어넣기 아주 좋은 시간표예요. 이러한 시간표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자, 이 시간표에 복음과 성경적인 것,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역시나 이 학교 현장도 사탄이 장악하고 정복당해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계속해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자, 학교 교육은 이 아이 속에, 이 렘넌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 교육을 시키죠.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탤런트를 헤븐리 탤런트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하나님이 주시 아닌 사탄의 것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가 그대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학교를 당연히 다녔는데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100%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뭐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설마 거짓을 가르치고 잘못된 지식들을 가르치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무조건 다 진리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학교는 어떻죠? 어떻게 돌아가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것을 테스트합니다. 경쟁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쟁을 어떻게 하죠? 성적 순으로 평가를 해요. 자, 그래서 각 모든 과목에 점수를 매기고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잘 나오면 우등생, 특정 과목이나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 열등생으로 분류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등생과 열등생을 나눠서 구별해서 만드셨을까요? 구별해서 만드셨다기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우등하게 만드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완벽한 존재로, 우등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범죄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하고 그렇게 된 것뿐이죠. 자, 이렇게 학교라는 곳에 들어가서
원치 않게 이 경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 없는 학교, 뭐 선생님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겠죠. 복음 없는 선생님, 복음 없는 교육 속에서 6년, 3년 공부하고 대학생이 돼서 나오면 어떤 상태로 나오죠?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이 원하는 사탄의 우등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죠? 비교 의식이 자리 잡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돼요. 나보다 조금 성적이 잘 나오고 잘 살면 부럽고, 나보다 조금 성적이 안 나오고 뭔가 나보다 좀 못 살면 무시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 속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10몇 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자살률이에요. 한 번도 1위를 내준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거의 가장 높은데 OECD 국가 중에 최고인데, 자, OECD 국가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사는 선진국들의 모임이잖아요. OECD라는 것은. 그런데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하필 또 자살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경쟁 속에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죽는 게 좋아서, 죽고 싶어서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을 마감할까요? 정말 죽는 게 좋아서, 죽고 싶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정말 살고 싶은데, 너무나 살고 싶은데 살 수 없고 아예 살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거겠죠. 자, 몇 년 전에 스스로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한 아이돌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 전에 SNS에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이 친구가 평상시에 우울증을 많이 겪었대요.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데,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당신이 지금 우울증을 겪게 된 원인이 있을 거다. 그 원인을 제공한 어떤 일이 있을 건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날 상담을 받고 집에 와서 SNS에 글을 올리는데,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겠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됐죠. 자, 그 정신과 의사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은 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건 없어요. 그 사람조차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서 경쟁을 했고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얻고 공부를 잘해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가 됐고 의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나를 잃어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누리게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게임에 빠지고 노래에 빠지고 아이돌에 빠지고 뭐 요즘 유튜브 영상 이런 거에 빠지고 이성 친구, 음란물, 공부 이런 데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현장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한 가지 더, 교회라는 특수한 현장 속에서 살고 있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절에 가든 불교에 있던 뭐 천주교에 있던 어떤 종교 생활을 하긴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라는 현장 속에 있어요. 자, 그나마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은 괜찮고 희망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렘넌트들은 잘못된 복음, 뭔가 희석된 복음,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자, 사탄이 진짜 존재하죠.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하겠죠? 교회와 목회자를 공격하겠죠. 자,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 당당히 말하고 밝히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개독교라고 조롱을 당해요. 뭐 좀 지난 건데 장로님들은 장롱이라고 조롱하고 뭐 집사님들은 잡사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그냥 뭐 교회가 좋다 싫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서 밟히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자, 빛이 어둠에 덮일 수가 없죠, 절대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본질적으로 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땅에 밟히고 맛이 변하고 빛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가정과 학교, 교회 이 현장 속에서 삼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이러한 렘넌트들을 살려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야 이 세 가지 현장도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장을 우리가 살릴 수 없고 렘넌트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렘넌트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중직자들을 귀하게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이것을 누리면 이 사탄에게 정복당해버린 렘넌트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귀한 중직자들을 이 시대에 렘넌트 살리는 중직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자, 이 일은 우리 중직자들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 많이 하고 정말 엘리트인 정신과 의사도 답을 못 줘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의 결론 나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중직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귀한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는 중직자들이 되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했죠. 근데 뭐라고 설명하냐?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만이 우리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 렘넌트들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해 주셔야 돼요.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하셔야 할 귀한 사명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전달돼야 되냐? 믿음이 전달돼야 돼요.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럼 무엇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슴으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시고 마음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을, 심령을 찔러 쪼개고 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바꾸고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이 후대들에게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 시대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중직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면 또 중직자들이 가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생 간증을 하는데 정말 내 인생의 역사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 속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우리 렘넌트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당신이 누리는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을 나에게 갑절로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스승님, 당신이 행하는 능력을 내가 2배나 행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보였던 어떤 위대한 역사가 나에게 더 크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받고 이것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 이것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리시면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지금 풍랑 만난 뱃속에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자,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중직자분들을 볼 때 무엇이 보여야 되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는구나. 성공의 자리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서도 그리스도 붙잡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중직자들이구나.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이면 우리 렘넌트들은 당연히 살아나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렘넌트의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유는 렘넌트들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젊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카페를 인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픈한 게 아니라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던 카페를 인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이분이 좀 속인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셨는데 어쨌든 뭐 이제 매출이 좀 좋은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분이 그걸 어느 정도 알고 감수하고 카페를 인수를 하셨어요. 근데 그 카페 뒤에 그 카페가 이제 시장통에 있고
뒤에 보면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씩 이렇게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랩넌트 현장을 살리겠다고 이 카페를 이제 인수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카페를 이제 운영하면서 커피 만드는 것도 이제 배우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를 이 지역의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세 학교를 살리는 현장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카페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부 다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우리 카페에 오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카페를 운영하시던 분이 뭐 일부러 만든 건 아니겠지만 구조 자체가 뒤에 방이 하나 더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뭐 그걸 염두하고 만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눈이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안에 들어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이러한 구조였어요. 그래서 모든 교역자들도 다락방을 하거나 복음 전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카페로 이제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죠. 저도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 지역에 청소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들을 살릴까 이제 같이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안 보여요. 길거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뭐 농구도 하고 막 테니스공 하나 들고 막 뛰어놀고 막 이랬는데 다 어디 PC방에 다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내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일단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오라고 하면 PC방보다 재미없으면 솔직히 아이들이 오지 않겠죠. 그래서 랩넌트 한 명을 데리고 야, 오늘부터 너의 친구들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시작하자. 근데 어떻게 하면 너의 친구들을 살리고 이곳으로 불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좀 고민해보고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보드게임이라는 게 그때 이제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동안 유행이 이제 지났다가 다시 이제 막 이렇게 활발하게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배우고 그 아이들을 불러서 초청하고 같이 게임하고 음료수도 마시고 그 권사님이 음료수는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랩넌트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 운동을 했는데 이 랩넌트 한 명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10명 이상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자, 오늘 나가서 카페를 오픈하시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 권사님의 중심이 랩넌트 현장을 살리려는 중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것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카페가 전도를 위해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막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고 절대로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손해가 나거나 거의 본전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처음부터 복음 전할 목적으로 이것을 오픈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카페를 오픈하기 전에 홀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또 이제 그 권사님 나름대로 아기 엄마들이 낮에 커피 마시러 오고 이러면 인간관계 맺고 인간관계 잘 유지하다가 나중에 시간표가 오면 또 그 엄마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전도운동을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이 랩넌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나의 헌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권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돈이 벌려서 이 일을 하지 않아요. 자, 장사를 하는데 돈이 안 벌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장사를 지속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어떻게 지속하냐?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쁨이죠? 생명 살리는 기쁨. 특히 또 랩넌트를 살리는 이 기쁨을 누리시니까 이것을 지속하시더라고요.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이 정말 랩넌트를 살리는 중직자로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고 우리 랩넌트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을 살리는 귀한 중직자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시스템을 우리가 세우고 이것을 인도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캠프가 시작이 되었고, 이것을 이제 학업 캠프를 이것으로 이제 바꿔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이 3가지 캠프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교사들만 렘넌트들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은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같이 함께 키우는 겁니다. 교사만 렘넌트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렘넌트들이 3캠프를 통해서, 미래 캠프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복음 속에서 나를 찾도록 우리가 함께 인도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도 캠프를 통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찾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전문성, 달란트가 무엇인지 이것을 놓고 같이 찾고 인턴십도 하고 있어요. 지난달이죠. 우리 강성규 장로님 오셔가지고 교회 재정부에 대한 이런 내용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못해서 많은 내용이 전달되지 못했지만 장로님께서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온 하나님의 역사,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진짜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이 중요한 가슴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자, 이 3캠프는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의 중요한 중심이 전달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 앞으로 더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미션홈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미션홈은 가정에서의 복음 누림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는 사역이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각 집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을 체험한 장소도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루디아 같은 제자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활하고 강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가정에 모여서 이 복음을 포럼하고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윤섭쌤과 승욱쌤 집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션홈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여자 렘넌트들은 미션홈을 조금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자 렘넌트들도 같이 함께 훈련하고 케어할 수 있는 이러한 미션홈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복음 가진 교사들이 먹고 자고 마시고 밤에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포럼도 하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지금 현장 다락방이 지역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지속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자, 다락방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다락방은 어떤 부담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이라고 하면 먼저 이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다락방은 전도라는 것을 방향에 맞춰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을 펼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하다 보면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다락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훈련이 되어지고
복음을 누리는 중요한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무속인들은 불신자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려면 얼마든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일단 무속인들이 많은 동네가 있죠. 그리고 무속인 집에는 뭐 깃발을 꽂아 놓던 풍선을 매달아 놓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불신자들이 답이 없어서 답을 얻고자 무속인을 찾아가려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속인을 만나도 안 되고 점을 봐도 굿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는다. 찾긴 찾겠죠. 그런데 그냥 가까운 교회를 찾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겠죠. 교회 가고 안 가고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장을 펼치는 게 다락방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역에 그물을 던져놓고 여기에 걸려들 사람들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말 이 다락방이 열리고 다락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부분에 같이 헌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목사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듯이 이 렘넌트 운동은 유기적 사역이죠. 초등부는 초등부만, 청소년부는 청소년부만, 유치부는 유치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교회는 한 몸이고 각 지체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또 1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성의 평균 수명이 세계 1위래요, 지금. 그러니까 여성 평균 수명이 89세. 그래서 조만간 이제 90세를 찍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출산율은 바닥으로 떨어져서 거의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인구 구조가 노인들이 많아지는 이런 시대가 급격하게 오겠죠. 자, 후대가 없는 시대는 미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는다는 이런 통계도 있죠.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들고 뛰지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이 전달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붙잡고 뛰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교역자와 교사와 우리 부모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함께 협력하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이것을 도와주셔야 돼요. 속된 말로 학교 선생님들은 월급이라도 받아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정말 사명을 가지고도 하지만 자신의 직업이기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사들은 오히려 내 돈 써가고 내 시간 써가면서 우리 렘넌트를 돕고 살리고 있어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말 이 부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힘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사역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돌아봐 주셔야 돼요. 자, 내 자녀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거둔 렘넌트가 됐는데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요한 3서 1장 1절 2절을 읽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붙잡아야 될 게 영혼의 잘됨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귀한 교사들이 정말 렘넌트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는 우리 귀한 중직자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바르게 누리며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중직자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렘넌트 운동에 귀하게 헌신하는 중직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